네, 우리가 새해 들어서 다시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을 묵상하는 절기 40일 동안 그런 절기인데 우리가 매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고 있는데 올해는 연초에 정한 목표를 사순절에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가다로 거룩한 입술을 만드는 것. 또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예배하는 주일을 지키는 예배자. 그리고 또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영혼 구하는 사명. 이것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집중해서 훈련하고 또 지켜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용사로 세워지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 영적인 목표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방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것은 은혜 받기 위함인데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가? 그 은혜의 방편들이 있습니다. 은혜가 임하는 통로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그걸 추구해야 되죠. 그래야지 그걸 통해서 은혜가 임하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축제나 종교적인 어떤 형식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훈련하고 실천하다가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가다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지금 벌써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간증하는 분들이 계신데 정말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다가 모든 성도들이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함께 참여함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시험을 우리가 잘 아는 얘기인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몇 번 받으시는가 하면 3번 받으시죠. 3번 받으셨는데 근데 다 이겼습니다. 다 이겼습니다. 마귀가 상당히 교묘하거든요. 마귀의 시험을 다 이겼는데 뭘로 이겼는가 하면 뭘로 이기셨을까요? 오늘 정답이 이렇게 둘 다 정답. 말씀으로 이기셨다도 정답이고 하가다로 이기셨다도 정답이고 눈치가 빠른 분들은 제가 설교 제목을 저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하가다라 그러는데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너무 하가다. 그래서 여기에다도 하가다를 갖다 붙이시네.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 정말 그런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하가다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삶에 얼마나 유익을 주는 것인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더욱더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다 아는 얘기인데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1절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는데 누구에게 이끌려 가셨다고요? 아니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셨는데 누구에게 이끌려? 성령에게 이끌려. 우리가 시험 받는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또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 또 광야로 나간다. 다 좋은 것이 아닌데 근데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섭리하신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도 인생길에 때로 광야길을 걸어갈 때가 있죠. 광야 같은 세상 그런 노래도 있고 광야 길에 그런 찬양들이 많은데 우리도 때로 광야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인생이 광야길이고 더 하여튼 심한 광야로 내몰릴 때가 있는데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 누가 이끌어 주시는 일이다? 광야로 가는 것도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것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일도 성령님이 허락하시는 일이다. 때로 필요해서. 그래서 때로 광야를 체험할 때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왜 어떻게 헤어날 수 있을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순간 아닐까?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데, 세상에서 온갖 시험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내게 의도적으로 주시는 시험 아닐까? 네, 그렇다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나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죠. 광야에 보내시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나쁜 것은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 광야에 처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에게 그런 시험을 받도록 하셨을까? 왜 그런 시험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는데 인간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방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건입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된단 말이죠. 그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마귀는 공중권세 잡은 자다. 이 시대의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마귀입니다. 마귀. 예수님이 아니면 모든 사람은 그 마귀의 권세 아래 놓인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에게 속한다. 죄를 지으면 마귀가 우리를 합법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세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지으니까 쫓겨나서 마귀의 권세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 그래서 죄를 짓고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평생토록 그냥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죄에게 종노릇하다가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보면 결국 마귀와 함께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것이 죄인들의 운명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뭔가 하면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건져주신 구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마귀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권세가 생겼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권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권세를 그냥 이렇게 박탈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던 우리를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써 마귀의 권세를 박탈해버리시고 우리를 마귀의 권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그런 구원자이신 것을 계속 세상에 대해서 요한복음 또 사복음서에서 증거해 오셨는데, 아주 중요한 구속사에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사건.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는 마귀인 것 같지만, 사람들을 지금 마귀가 잡고 있는 것 같지만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마귀의 시험 사건을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마귀에게도 너는 패배자야 선언하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 자기가 승리자인 것을 십자가의 권세로 마귀의 권세를 박탈하고 인간들을 구원하실 그런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영적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자신의 패배자가 될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동안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자기가 공중권세 잡은 것처럼 행세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의 권세는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세계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근데 교묘하게 시험을 한단 말이죠. 심지어 예수님을 시험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자들을 시험할까요? 안 할까요? 마귀가 시험한단 말이죠. 그죠? 시험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한 권세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모르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당하는 거예요.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한 것을 반드시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그들의 정사와 권세를 다 무장 해제시키셨느니라. 이걸 알고 우리가 선포를 하면 마귀가 벌벌벌 떨고 도망가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권세를 모르고 있으면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고,
진리 안에 주어진 권세를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마귀에게 농락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 마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가 패배자인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해서 죄로 이끌어가고 멸망으로 이끌어가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예수님까지,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까지 지금 시험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시험하는가 하면 2절 보면은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큰 사명을 앞두고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했으니까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해보신 분들 계신가요? 40일간 금식 기도. 금식 기도 해본 분들 계실 겁니다. 21일 금식 기도, 7일 금식 기도, 3일 금식 기도 해본 분들 계실 텐데 3일만 해보세요. 얼마나 배가 고픈지. 제가 사간 생도 때 저기 그 CCC 연초 집회를 갔었는데 1월 1일부터 1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에서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합니다.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CCC 매년 그렇게 했는데, 생도 때 20살 때인데 얼마나 식욕이 왕성해요. 근데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기도원에서 그 수도 꼭지에서 떨어지는 그 참을 그냥 쫄쫄쫄 떨어지는 거 그 정도 마시고 얼마나 배가 고픈지. 그래서 이제 은혜 받으려고 갔고 결단하려고 젊은 팩에 올라갔는데 한 이틀째부터 강사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노트를 줬는데 노트에다가 빨리 끝나면 내려가서 먹어야 될 거, 통닭, 돼지불고기 얼마나 이 먹을 것에 우리가 약한지. 이틀만 굶어봐요. 하루만 굶어봐요. 예수님이 근데 며칠 굶으셨다고요? 40일간 굶으셨다. 거의 죽을 지경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다 마귀가 오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뭐라고 시험하는가 하면, 야, 이 돌로 떡덩이 만들어봐. 떡덩이 만들어봐. 이게 우리가 많이 듣던 말이 얼마나 교묘한 이게 지금 시험입니까? 두 가지의 계략이 섞여져 있어요. 일단 떡을 만들어라. 지금 예수님이 지금 배가 고프니까. 떡이 약하죠. 지금 먹을 욕심에 약합니다. 사람들은, 인간들은 이 육신의 욕심에 정력이 약해요. 더군다나 배고픈 거에 약해요. 원초적인 욕망들이 있잖아요. 그지? 거기에 약해요. 그걸 딱 알고서 오는 겁니다. 알고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의 약점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은 뭘 건드리면 돼. 저 집안에는 뭘 건드리면 돼. 저 부부간에는 뭘 건드리면 돼. 저 부모 자식 간에는 뭘 건드리면 돼. 항상 그걸 건드려서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약점을 아는데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고. 마귀가 우리를 알기도 하지만 우리도 마귀를 알고, 마귀는 패배자다. 마귀는 패배자다. 선포해 보세요. 마귀가 알고 벌벌 떱니다. 너는 나한테 그렇게 못해. 너는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간에, 우리 식구들에게 그렇게 못해. 지난번까지 네가 이겼지. 그렇게 못해. 너는 십자가에서 패배자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힘을 잃어요. 실제로 이게 놀라운 영적인 실체입니다. 실체.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나를 안다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나도 네를 안다. 임마. 너는 패배자다. 너는 패배자야. 너는 십자가에서 무장 해제됐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명해보세요. 실제로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냥 또 당해. 하고 나서 또 당했네. 오늘부터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당하지 마시고 인내하시고 분별하시고 선포하시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딱 그렇게 빵으로 유혹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증거해봐.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요. 만들 수도 있어요. 만들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도 되고 빵 배고픈 것도 해결되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제안을. 마귀의 그 계략을 다 알고서
이렇게 대적합니다. 4절 말씀 시작. 네, 올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가다 할 말씀인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그래 떡 필요하지? 너 지금 나 배고픈 거 알고 나 그렇게 유혹하는데 그래 먹는 것도 중요해. 근데 나 거기 안 넘어가. 그러면서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육신의 떡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 육신보다 중요한 우리 영혼의 양식이 필요한데 그것은 그런 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뭘로 된다? 말씀으로 되는 거야. 이 본질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세상의 빵, 육신의 빵에 너무 급급해 사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그거 먹어봐야 한 100살 살다 죽어요. 그리고 먹으면 하루 지나면 또 배고파요. 그런데 영혼의 양식을 먹으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그리고 내가 빵을 만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는 안 해. 왜냐?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하나님이 빵을 만드는 방법은 농사를 지어서 곡식 맺히면 그래서 그걸로 갈아서 만드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고 방법이지. 아니면 필요하시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겠지. 네? 그렇지. 근데 돌멩이로 빵을 만들어라? 만들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그리고 딱 거절을 하신 겁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인생 살다가 광야로 내몰리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는 뭐 땡볕도 비치고 한밤에는 춥기도 하고 위험도 도사리고 외롭기도 하고 또 먹을 빵도 없어요. 광야에 빵도 없어. 우리가 실제로 그런 광야로 내몰릴 때가 있죠. 그렇죠? 가장 어려운 게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유혹을 받느냐? 야, 돌로 빵을 만들어봐. 누군가가 그럽니다. 돌로 빵을 만들어봐. 무슨 얘기인가 하면 법이 아닌데 하나님의 법이 아닌데 이거 하면 한번 뻥튀겨가지고 그냥 할 수 있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건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어. 이 유혹이 바로 돌로 빵을 만들어 봐라예요. 여러분 그런 유혹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있을 거예요.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때요? 지금 광야인데 배고픈데 지금 이렇게 하면 빵이 만들어진다는데 돈이 들어온다는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래 한번 덜컥 무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기억나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잠깐만요. 지금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없는데 그게 중요합니까? 그거 제켜놓고 일단 좀 내가 먹고 보자. 돈 좀 벌고 보자. 지금 이것저것 가릴 때냐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때나 내가 먹고 봐야 되는데 내가 가릴 때냐 지금? 여러분 가려야 됩니다. 가려야 됩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가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어떻게 먹고 살라고?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만나를 내려주세요. 영혼의 양식도 주신 분이 육신의 양식 안 주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돌아다닐 때 거기 뭐 농사를 지을 수 있나요? 뭐가 있나요? 근데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오늘도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내려주십니다. 믿는 자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돌로 빵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굶어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습니다. 영혼의 빵을 주셨으니 육신의 빵도 만나처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귀를 물리치면서 앞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기록되었으되 꼭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는 그 앞에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을 붙여요. 뒤에 세 가지 시험 똑같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자, 어디에 기록되었다는 말일까요? 신명기 8장 2절 3절 시작.
네,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인데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그때 다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육신의 떡만 바라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면 육신의 떡은 물론 해결해 주시고 더 중요한 영혼의 양식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떡에 그렇게 집착하며 살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기록되었어요? 신명기 8장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지금 대적하는 거예요. 뭐 내가 힘이 있어, 나는 참을성이 있어, 내가 능력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고 뭘로 대적했다고요? 따라합니다. 기록된 말씀. 자기의 어떤 말씀도 아니고, 자기의 생각도 아니고, 자기의 무슨 과시하는 능력도 아니고, 기록된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신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예,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이 딱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지라 기억하고 있다가 마귀가 시험할 때 그 말씀을 딱 들이대면서 승리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광야는 그냥 거기서 고생하면서 그냥 뭐 마치 벌 받는 것처럼, 그냥 징계 받는 것처럼 그렇게 힘든 시간을 버티며 그냥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시험을 이기는 시간,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세워지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이에요. 광야. 하나님은 어디 계셔? 분명히 계신다는 것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광야의 시간도 의미가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아니, 그건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을 그냥 헛되게 원망하며 불평하며 힘들게 신하며 지나가지 마시고, 내가 이 시험을 반드시 이기리라, 말씀으로 이기리라, 내가 굳세게 세워지리라, 용사로 세워지리라,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가 키우리라, 주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세워지리라 결단하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시험도 똑같은 방법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네, 그러니까 이제 1차 시험에 실패하니까 마귀가 이번에는 예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겠죠. 거기서 성전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거기서 뛰어내려봐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뛰어내려봐. 그럼 천사들이 와서 너의 발을 받쳐서 다치지 않게 할 것 아니냐. 아주 교묘한 그런 실험을 하는데, 지금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 받들어 줄 거 아니냐.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지금 마귀도 지금 기록되었으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있잖아.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사가 와서 수송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성경을 이용해서 시험합니다. 마귀도. 우리가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요. 아주 그럴듯하게, 얼마나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속였는지 몰라요. 아담을 속일 때도 하와를 속일 때도 말씀을 싹 이렇게 비슷하게 꼬아서 이렇게 속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알되 정확히 알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어설프게 알고 있어가지고는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되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이유고, 공부 못하러 하지? 안 해본 분들은 모르죠. 말씀이 얼마나, 어떤 말씀이 정확히 알아야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길 수 있어요. 하가다 하는 것도 그겁니다. 우리가 뭐 암송한다고 그러고 몇 번 해도 그때는 은혜 받지만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막상 필요할 때 우리가 써먹지 못하잖아요. 하가다를 하면 완전히 새겨지잖아요. 입술에 붙어버리고 새겨져서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계속 싸울 수 있는 성령의 검이 되는 것입니다. 검이 되는 것이.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하가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교묘하게 마귀가 이렇게 속이는데, 그런데 예수님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기록되었을 때 또 그럽니다.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어디 기록되었을까요? 신명기 6장 16절 시작. 네, 마사에서는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사건인데, 예, 물이 없을 때 르비딤에서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면서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원래는 저게 르비딤인데 그 마사라는 말이 시험한다는 말이라서 기억하게 하려고 마사라고 붙였는데, 하나님 계신 거 맞아? 물도 안 주고 하나님 계신 거 맞고 물 주시죠, 필요할 때. 그래서 그 시험했던 백성들 그렇게 주신 말씀, 시험하지 말아라. 신명기에서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그렇게 하나님 시험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시험하면 안 돼 라고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이 딱 끄집어내서 마귀에게 딱 들이대니까 마귀가 꼼짝 못하고 또 물러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승리하시니까 마귀가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고 세 번째 시험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때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면은 쫓겨갑니다. 쫓겨가는데 포기했을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옵니다. 또 와요. 또 왔는데 우리가 마귀가 귀신이 또 왔을 때 우리가 심령이 제대로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또 우리를 공격할 수 있죠. 우리를 또 지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영적 싸움은 평생 하는 것입니다. 평생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했다고 방심할 것이 아닙니다. 한 번 했는데 그 심령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면 일곱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심령을 잘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을 또 합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 시작. 네, 예수님을 세 번째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겠죠. 예, 주변에 모든 그런 도시의 영광들이 보였을 것이고, 아니면 환상으로 영적인 존재들이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마귀도 그렇고 아마 환상을 열어서 실제로 세계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엎드려 경배해라. 그러면 이걸 다 너에게 주겠다. 솔깃하잖아요. 세상 권세 한 자리 준다는 것도 솔깃한데 만국,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주겠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잡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죠? 마귀에게 빼앗겼던 권세를 예수님이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도 맞고, 그리고 한번 그냥 절하면 준다는데 십자가의 고통 안 당해도 되고 그럴듯하잖아요. 그럴듯하잖아요. 아주 솔깃한 걸 가지고 마귀가 접근합니다. 늘 솔깃한 걸 가지고. 근데 그때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않으면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솔깃하게 말하는 사람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야, 이거 하면 일주일만 투자해봐. 그냥 막 돈 가지고 내가 튀겨줄게. 한 3배 튀겨줄게. 솔깃하게 말하는 사람들, 천사같이 말하는데 나중에 보면 사기꾼들. 사기꾼들은 말이죠, 험악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잘 생기고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친절한지, 얼마나 진심처럼 얘기하는지, 사람 간을 빼먹으려고. 종교적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친절해요. 이단들 얼마나 친절해요. 얼마나 말도 잘해요. 얼마나 그냥 사근사근해요. 그러듯 하잖아요. 정신 안 차리면 그냥 깜빡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종교적인 이단도 그렇고 세상의 사기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 4장 7절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라. 뭘 차리라?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려. 정신줄 놓고 있으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 특별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뭘로 분별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한다. 예수님도 그럴듯하잖아요. 뭐 천하만국 영광 다 준다는데. 근데 대번에 분별이 되죠. 천하만국 영광 권세를 마귀가 예수님에게 줄 수 있습니까? 그건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지가 줄 것처럼. 지가 공중권세를 잡았지만 실제로 그건 한정적으로 허용된 것이지 지가 줄 수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지가 줄 것처럼 이렇게 분별을 조금만 분별하면 바로 분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에게 경배하래요. 절만 한 번 하면 그거 준다는데 근데 우리가 마귀에게 경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걸 준다고 하더라도 마귀에게 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별이 딱 되는 거잖아요. 분별이 정신 차리면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신을 안 차리고 그냥 좋다네 하고 정신을 놓아버리면 당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기록되었어요? 신명기 12장 6장 12절 14절 시작. 네,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겨라. 다른 신들 따르지 말아라. 결코 우상에게 숭배하지 말아라.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마귀가 안 되겠다. 3번 했는데 안 되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물론 나중에 또 와요. 또 오는데 일단 승리했어요. 뭘로 승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조금 길어졌는데 한 5분여 시간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결론인데,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마귀의 시험을 딱딱 거기다가 맞는 말씀을 들이대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물리쳤는데 어떻게 그렇게 딱딱 말씀을 들이대면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뭐 했기 때문에? 하가다 했기 때문에. 이걸 오늘 제가 논증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하가다 했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죠? 하가다 했다는 내용은 없는데, 근데 당연히 하가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거든요. 유대인. 그럼 유대인들은 유대인 가정에서 또 유대 공동체에서 말씀을 배우고 낭독하고 읊조르는 일을 주야로 합니다. 주야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말씀대로 주야로 합니다. 주야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 이 율법책을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게 뭐예요? 이게 하가다고. 주야로 묵상해라. 이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주야로 묵상하잖아요. 주야로. 유대인들은 이것을 그대로 지켰어요. 그것을 아예 그냥 이렇게 그 전통을 만들었고 그냥 안습화시켰습니다. 그것을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그래서 어떻게 실천했는가 하면 유대교 가정과 공동체에서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시작. 네, 지금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게 뭐예요? 하가다요. 이게 입으로 계속 마음에 새겨집니다. 집에 앉았을 때도 길을 갈 때든지 계속 말씀을 읊조리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가다요. 저는 이걸 지금 매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열심히 지금 일해야 되는데 저기 앉아서도 목 중얼중얼거리는 사람이 있고, 우리 집에 어디 길을 가는데 나랑 얘기 좀 해야 되는 얘기는 안 하고 혼자 뭐 중얼중얼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사모님 지금 하가다 하느라고. 누워있을 때도 해요. 자야 되는데 자 누워가지고 그거 하고 있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밥 해야 되는데 밥 안 하고 그거 하고 있고. 물론 밥은 잘 합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밥 안 하고 그거 하면 안 됩니다. 할 일은 하면서 해야 됩니다. 일어날 때도 하고 일어날 때도 하고. 이런 전통 속에서 살았어요. 이게 유대교의 쇠마 암송 그리고 율법 교육인데 심지어는 그 6월절에는 이것을 이렇게 질문 답변 형식으로 그래서 그걸 아예 하가다라고 했어요. 불렀어요. 시편 1편 2절에 나오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나오는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은 하가입니다. 하가 동사형 묵상하다. 그런데 하가다는 이제 명사형인데 실제로 6월절에 그것을 공동체가 함께 하는 그것을 하가다라고 했어요. 하가다. 우리가 지금 하가다를 하는 것이고 하가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걸 평생 하신 거예요. 어릴 때부터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30살이 될 때까지 이걸 계속 하신 거죠. 그러니까 심령 속에 말씀이 꽉 차 있는 거죠. 수십 년 됐을 테니까. 우리가 지금 세 구절이 지금 마음속에 막 새겨진 것만 해도 얼마나 지금 뿌듯한데 수십 년 동안 마음에 채워서 얼마나 이게 말씀의 파워가 그냥 심령 가운데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고 시험을 하든지 거기에 맞는 말씀을 탁탁 꺼내가지고 마귀를 물리친 것이죠. 오늘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승리하신 것은 광야에서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광야에 오기 전에 그의 수십 년의 삶 가운데 하가다를 통해서 그의 10년 가운데 새겨진 말씀이 그날 승리의 열매로 나타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그런 전쟁은 우리가 어떤 순간적인 그런 즉흥적인 것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잘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교묘하게 계속 시험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이길 방법이 없고 말씀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찔러야 될 줄 믿습니다. 검을 장전하는 거예요. 하가다 하는 것은 성령의 검을 장전하는 거예요. 성령의 검을. 근데 이렇게 공격할 때는 거기에 필요한 검이 있는 거죠. 어떤 때는 단검을 던져야 되고 어떤 때는 긴 칼로 베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성령의 검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장전되느냐? 뭘 통해서? 하가다를 통해서 장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때로 나가지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검을 잘 장전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항존직으로 임명받으시는 분들 용사로 잘 세워지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세워져야 돼요. 우리 교회에 말씀 훈련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임직자 말씀 훈련 시간이 있습니다. 이번에 잘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하가다 벌써 우리가 한 달여 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많은 간증들이 있는데 이런 은혜도 주시네. 이런 은혜도 주시네. 더 풍성한 만나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셨던 이 광야에서의 승리를 기억하면서 나도 내가 때로 광야를 만나겠지만 따라합니다. 반드시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리라. 내가 성령의 검을 잘 장전하리라. 하가다로 장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계속하여 승리하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풍성한 만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